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이 주제는 뭐냐면 마귀, 사단, 귀신, 악령 다 같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성경적으로 접목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좀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지식들, 지성들 있죠. 그런 것을 이제 바로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 보시면 마귀와 사단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장 하면 또 뭐가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12장 하면 해를 입은 여자 이걸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은 볼 게 뭐냐면 7절과 9절까지를 보실게요. 자,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랬어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언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요? 옛뱀 곧 마귀다 그래 얘기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얘기잖아요. 이 지금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은 자 거기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다 또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런 그 7절에서 9절 사이에 마귀와 사단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마귀와 사단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귀와 사단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는 같다. 같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이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여기서 마귀와 사단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다 어때요? 또 같다. 지금 주제가 그걸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저기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마디가 나오죠. 마귀라는 단어도 쓰고 사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셨다가 사단이라고 하셨다가 귀신이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악령이라고도 하신다.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를 쓰실 때 이걸 구분지어서 뭐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예. 그래서 거기 보시죠. 귀신이라고도 불러도 좋고 마귀라고 불러도 좋고 사단이라고 불러도 좋다. 네. 조금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거를 계급적으로 구분해서 억지로 이렇게 접목하다 보니까 억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또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이제 원리가 나온 거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만 말씀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단, 마귀, 귀신 이걸 많이 쓰셨고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떤 싸움이냐고 보면은요. 어떤 싸움이냐고 볼 수 있냐면 영과 영끼리 싸움이에요. 영과 영끼리 싸움인데 여기는 악한 영이에요. 여기는 선한 영이란 말이지. 예? 선하다. 선한 것은 하나님 쪽에 속한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천사도 선하잖아요. 다 선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악은 옛뱀 마귀,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이 다른 말로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를 쓴다. 여긴 전부 다
여긴 전부 다 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것과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세상을 자기들 왕국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왕국이 이제 천년왕국까지 가고 결국 우리가 천년왕국을 연구해서 알지만은 결국 이 선과 악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세요? 천년왕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선이 이긴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진리가 연결되면서 정리가 된 거죠. 자, 이러한 성경적인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어물적 적당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꿈을 갖다가 우리 꿔가지고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어물적하게 해석하고 자기 주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이 꿈의 내용이 뭐 어떤 때는 뭐 자기 자신이 홀랑 벗고 나올 때도 있고 반바지만 입고 다니고 뭐 위에는 벗고 밑에는 바지만 입고 다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면 아, 내 생활이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거구나.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럽고 죄와 정욕에 지배받아서 나타나는 행실이 많이 있구나. 이걸 이제 감지가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짐승이나 어떤 환경이나 뭘 어떤 상징적으로 딱 이렇게 꿈이 보였으면요. 그 상징적인 것은 내 쪽에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가 싫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를, 좋은 부분을 내를 갖다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추고 싶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되어진 욕망, 그런 것을 자꾸 성경을 순수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이 정욕이라는 이 엄청난 이 타락한 이 우리의 정욕은 사실은 부패된 거거든요. 이 정욕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이라는 거지. 자기중심. 예? 이 자기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마귀는 이 속성이 완전 자기중심 정욕적인 속성이잖아요. 이 속성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귀적인 속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한번 이 악이 왔을 때 선으로 이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지. 이기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꿈과 환상 같은 것도 어물쩍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단과 마귀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를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거기 마귀가 벌써 뭐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단어를 쓰셔요? 마귀, 그렇죠?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가룟 유다에게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이 영혼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마귀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달라붙습니까? 마귀의 속성을 내가 계속 부리니까 그게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쇠붙이라면 마귀는 지남철이라. 내 쇠붙이에 마귀가 지남철이 좋아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가서 달라붙어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참고적인 책 이런 거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언제든지 뭐예요? 그 12명 공동체 안에서 늘 삐딱한 거예요. 그리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늘 그런 거.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그 예수님의 눈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난 금식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신한테는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감동을 주지 않네요. 주님.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걸 대목을 보면서 야, 현실에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 내가 한 거를 나한테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감동 줘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뭐가 많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정리가 막 돼버리는 거 안에서. 자, 그렇다면 거기 이제 분명히 2절에 보면 마귀를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요한복음 13장을 펴셔요. 요한복음 13장을 펴놓고 13장 27절을 보실래요? 네. 자, 27절. 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원을 찾으면서 이걸 확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진 마귀, 귀신, 사단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바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시죠.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 거기는 누가 들어갔어요? 조각을, 그렇지, 사단. 자, 아까 2절에는 마귀, 27절에는 사단. 예수님이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똑같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지금 현세 목사님들이나 어떤 뭐 이런 신학자들 이런 성경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다 다르게 사단, 귀신, 마귀를 다 급을 따가지고 악령이 최고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어마다 뭔가를 틀리게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됐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분명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했고 계속 따라다니던 마귀가 결국 가룟 유다를 정복해 버렸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정리를 하시면 여기 보셔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잘 보셔요. 자, 거기 이제 보시니까 두 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예, 마귀. 예, 마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단. 이 마귀가 가룟 유다가 하는 이 가룟 유다가 말이죠. 하는 마음 씀씀이라든가 행실에 누가 와서 붙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가룟 유다라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붙어갖고 계속 뭘 지어요? 악의 집을 지은 거지. 죄의 집을 지은 거지. 그렇죠? 그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의문 쪽으로 방향을 놓고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먹을 거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에 11제자하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걸 다 지금 이분이 하는 거죠. 거짓말도 잘하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하나 벽돌을 갖다 놓으면서 가룟 유다의 속에서 뭐 지었어요? 빌딩을 지었다 이 얘기지.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이 집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7절. 사단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지금 27절. 요 때가 악령이 합일되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악령이 저 속에서 집을 다 지었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빨리 너가 나를 팔 일을 빨리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이 종과 욕을 죄를 절제하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마귀가 계속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집 짓는다고요. 악한 집을. 이게 오래되면 자리를 잡아가지고 웬만해가지고 고쳐지지 않고 귀신이 안 나갑니다. 마귀가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귀신 쫓는 데 가가지고 뭐 한번 툭 이렇게 하고 뭐 어디서 와서 이제 뭐 선교단체 그 귀신 쫓는 너 목사님 그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도 거짓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거짓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나중 되면 또 나와. 그 정도로 자기 집을 이 사람 영에 지어버린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넣었다. 계속 따라다니던 마귀가 결국 가룟 유다를 정복해버려. 이 정복하는 순간이 악령이 합일되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내주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은 거고 이것을 억지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복잡하게 쓰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 다 같은 영입니다. 악한 영들. 예.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간편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유다를 따라다니다가 들어간 거지요. 예. 계속 따라다녀요. 왜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속이고, 예수님도 속이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속이고, 예. 예. 결국 그 머리가 아주, 결국 그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린 거죠. 가룟 유다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었다. 자, 악령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악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악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별로 없죠. 자, 악령하고 악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악기는 악령하고 비슷한 말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8장. 8장 1절 2절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 1, 2절. 자,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 누가복음 8장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그랬어요. 자, 여기 8장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님이 2가지의 말씀을 쓰고 계시죠. 악기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7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악기나 귀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기도 악령인 마귀니까 쫓아내야 되고 귀신도 악한 거니까 쫓아내야 되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부 다 상관이 없다 이래 봐야 되는데 이 악기 들리고 마귀 들리고 그 귀신 들리고 이거 이제 또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지금 누가복음 8장 1, 2절 말씀이라든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죠? 예, 2절과 27절 이런 말씀들에서 계속 사단, 마귀, 악기, 악령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악한 영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악이 이게 뭐예요? 영이잖아. 악한 영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수로 써야만이 맞아요. 단수로 써야지. 복수 그렇지 복수. 악한 영들이니까. 네? 복수. 단수로 쓰면 안 된다. 그 마귀가 하나만 있고 악령은 하나만 있고 뭐 왕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악기라는 말은 귀신과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많이 이 악기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사단 이런 말은 좀 나와도 자, 그럼 악령은 무엇이냐? 모모 성교에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왜?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라고 부르는 거지. 타락한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더 정신없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닙니다. 자, 악한 생활을 하는 거죠. 누가요? 악령들이, 예, 마귀가, 귀신이 악을 행하는 영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영들은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고 악을 행하는 영들은 모두 포괄적으로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동그라미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귀신이나 사단, 마귀 전부 악령입니다. 구별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귀신도 악령이고 사단도 악령이고 마귀도 악령이다. 악한 영물들이라는 거죠. 악한 영물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실험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악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악령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 악의 영들은 맞잖아요. 그 영은 악하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지. 예? 자, 악령들이 하늘에 있다고 했죠. 이 하늘이 곧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죠? 미카엘 천사장과 붉은 용이 싸운 장소를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을 가르치긴다. 공중.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고, 악령이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들이나 귀신들이 악성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가 귀신과 악령은 다 같은 것이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도 좋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불러도 좋고 혼잡하게 따져가면서 구별해서 부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억지로 그걸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한 거고 또 악령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아니죠. 악령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어제 정리됐는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이런 견해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혼란스럽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단어는 이제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엉뚱하게 말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 기존의 사람들이 악령 따로 뭐 마귀 따로 귀신 따로 막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그걸 정리를 해버려요. 악령이 뭐 어떻게 했고 귀신이 어떻게 했고 지금 똑같은 악령이 일을 한 거야. 죄를 짓게 한 거야. 악한 일을 하게 한 거야. 이렇게 그냥 일관성있게 막 싹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다 어떤 곳에서는 주장하기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은 악령이 내주합을된 사람이고 음료는 내주합을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모두 다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놔야 되냐면 모두 다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들이다. 이건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준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전부 다 뭐예요? 악령이 내주합일된 사람들. 내주 합일되었다. 예, 성령이 합일되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합일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짐승은 계시록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뿔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고 616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악령이 다 합일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귀신이 들려있고 귀신의 처소에서 같이 노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처소에서 같이 노는 거고 이들을 따라가잖아요. 생각도 따라가고 감정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악령의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대환란 때 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뭐 지금도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 성막 중심으로 보면 그 귀신이 성소까지 들어와서 성막 중심으로 보면 성막을 아시죠? 네. 성막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성막 있으면 이렇게 딱 커튼 하나로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인데 이 악령들이 뭐 사단 귀신 이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의 마음 이 영의 성소에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악령이 내주합일된 거지. 지성소까지 들어. 이 악령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자정해버리면 이건 안 나갑니다. 이제 지옥이랑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앞뒤가 안 맞고 예, 이런 어불성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거기도 짐승은 악령이 내주합일된 사람입니다. 계시록에는 짐승 소리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보면 짐승이 바다를 밟고 섰더라 이러잖아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또 뿔짐승 또 616명 이들과 함께 일할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왔다. 합일되었다. 여기 지성소까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K 전도사님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님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이고 부인에게는 남편인데 마귀 사단 귀신도 같은 것인데 입장에 따라 구분할 수는 없나요? 그 마귀도 그 하나의 같은 아버지지만 나가면 뭐 선생도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마귀도 한 가지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도 틀리게 적용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건데 이제 답을 보십시다. 자,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구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아무 때나 불러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면 그것을 마귀라고도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좋고 마귀 들렸다 해도 좋고 사단이 들렸다 해도 좋다. 이렇게 편리하게 따져가면서 부르면 얼마나 복잡하게 부르게 되겠냐. 그러니까 요거 조금 정리되셨습니까? 하나의 악령이 이게 이제 악령이에요. 여기 뿌리를 나가지고 이 악령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 있냐 이 뜻 아닙니까? 그거는 틀렸다 이 얘기지. 이 악한 이 영물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르고 어머니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비유는 틀린 비유다. 그렇게 적용해서 이걸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죽은 불신자의 영혼과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구별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제 우리 좀 정리했잖아요. 영계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영계에서는 이게 구분이 돼요. 타락한 천사의 타락한 영이 천사의 영이었고 또 불신자가 죽어서 악으로 다 익어서 악령이 되어진 영도 있잖아요. 그거 두 개만 구분하는데 이 땅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서만? 영계에서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영계에서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의 영들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분된다는 사실을 요 정도만 해놓으시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 또는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귀신한테 홀릴 것도 아니고 왜요? 귀신이든 악령이든 뭐 마귀든 다 악한 영들이니까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뭐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어떤 분은 마귀가 강제로 들어갔느냐 합법적으로 들어가냐 이걸 또 따진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 속에서 견해가 나오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합법적이냐 뭐라고요? 합법적이냐 강제냐. 서두에 얘기했죠. 합법적이 될 수 있습니까? 강제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서두에 얘기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이 마귀를 불러들였다. 왜? 내 속에 시기가 있고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내 속에 음란이 있고 이것이 마귀를 불러들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합법입니까? 이건 합법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속성끼리.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속성끼리 이제 몰려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음란 마귀가 강한 사람은 음란성이 강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주변에 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음란 마귀가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시기가 많은 사람은 시기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 한 분이 이분이 시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시기가 그래 많아요. 다른 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걸 못 보더라고. 저는 왜 그런 걸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거기 왜 거기서 기도하냐고 맨날 교회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래 집이 멀어가 여기서 좀 계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엄청 막 눈치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죠. 근데 이제 그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계시가 이제 한 토막 나왔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조금 떨어진데 언제나 여우가 맴돌고 있는 거야. 여우는 시기에 대한 상징의 인물이잖아. 상징적인 동물이잖아. 여우가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 바로 달려올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당 강제입니까? 합법적? 그런 게 이게 통하지 않고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런 말은 여기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어때요?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예요? 깨워서 기도하자라는 뜻은 잠 안 자고
기도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는 내 내면을 깊이 살펴보고 내가 어떤 죄에 어떤 정욕에 어디에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가 그런 걸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내 눈에 들보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든가 사복음서애라든가 늘 말석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너가 상석에 있는 마음이면 너는 언제든지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라? 말석에 있어라. 말석에. 네. 겸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보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철야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성전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자들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짐승 잡아 제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들고 앉아 있고 제사장들은 왜 제사를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다 이래 볼 수 있죠. 또 바리새인들은 막 그냥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 임방에 붙이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다 나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명기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손에 죽어요? 그 사람들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알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만 정리하죠.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 열심이 나의 정욕의 만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신의 만족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보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하지만 이 겉으로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생활을 그거를 베드로가 분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선생님 그리고 또 주님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유다는 다른 사람 자기는 감동시켜도 다른 사람은 감동을 못 시키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열심이 언제나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 하면서도 그 열심이 나의 정욕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속이 시원하고 반드시 뭐 이렇게 금식해야 되고 공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성경 이만큼 읽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다는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 많으시잖아요. 같이 그 당시에 시작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그 동료 어디 교주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안식교인가 하여튼 그쪽에 이제 교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저도 들었어요. 이분은 막 성경이 나달나달인 거야. 얼마나 성경을 읽어댔는지. 그때 성경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엄청 읽어가지고 성경이 눈이 떠버렸어. 얼마나 읽었으면. 근데 이 목사님은 그만큼 안 읽었어요. 성경 그냥 보편적으로 신학 공부하고. 근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를 출발했지만은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분은 한국 교회에 정말 거상이 같은 그런 참 그런 훌륭한 분이 되어 있고 한 분은 어느 한 교단의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달거리면서 읽은 그 성경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우리의 가는 이 모든 거를 심도 있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한테 비추면 그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이 주일을 내일 평생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일 범하는 사람인데 당신 그래서 천국 가겠어? 천만의 말씀. 평생 동안 주일 성소를 한 번도 성소를 그러니까 범하지 않고 그 자체는 맞아요. 주일 성소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주일 성수를 나는 일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24장로가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쪽이라는 거죠.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기존에 보면은 좀 열심히 한다는 분이 전부 다 이쪽에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 핵심 진리 공부하면요 전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되면 쫙 다 드러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강제로 들어갔느냐 합법적으로 들어간 이런 질문하는 사람 머리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합법도 안 되고 마귀죠 그저 강제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기다 적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불러들였다 이런 입장이어야 모든 게 바로 서요. 내가 겸손한데 마귀가 절대 안 옵니다. 내가 겸손하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의 열매를 더 맺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자, 그런 지금 여기 합법적이냐 강제로냐 이것은 기초가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억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적인 견해가 되어버립니다. 억지 주장 많이 하거든요. 예. 자, 오늘 침례교단에서는 사단을 왕이고 마귀는 똘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것은 억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학자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교모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뭐라 해놨냐면 불완전하다.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도 공부할 때 이제 서두에 이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종말론을 우리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그 진리 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려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지. 학자들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광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격 있잖아요. 뼈는 필요하다. 그건 뼈대예요. 뼈대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 살도 있어야 되고 뭐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다. 이런 뜻이죠. 자, 학자들을 보면 상당히 교묘한 부분이 많이 있고 손모시기 박사님은 종말론의 대가시고 또 종말론에 열심히 한 20년 파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록을 증가하실 때 보면 원어를 많이 인용해요. 이 원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셔요. 원어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 계시록 3장 10절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휴거되는 성도의 자격에 이 말씀을 적용하거든요. 성경 핵심 진리에는. 예. 근데 침례교 모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의 뜻을 딱 접목해서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대환란을 통과할 때 피할 길, 즉 보호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상에 합리화하여서 성경을 해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바로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으셔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속성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셔요? 거룩한 분으로 오십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분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들어오는데 어찌 거룩한 영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 즉 성모 마리아 이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거룩한 이거를 유지하여서 그릇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오시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 성경의 심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잘 보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똑같이 그렇죠? 거룩한 분이신데 이 거룩한 분이라면 진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영이 성령님이 인간의 속에 들어오시려면 이 인간이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점도음도 이거는 원죄까지 없이게 하는 깔끔한 그릇을 만들으셔갖고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진 이 사람에게 이 진리, 핵심 진리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인고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접목을 해보자고요. 여기 오늘 이 학자들. 이 모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환란 때 보호처, 일종의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피난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런 사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이 사상에 적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상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이 사상에 접목되어서 왜곡되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곡되어서 이 해석이 된 이 말씀이 맞는가? 거룩한 이 그릇을 통하여 정리해 놓은 이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거룩을 중심으로 하나님 속성이 거룩이니까 인간의 이 진리는 거룩한 거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런 사상이 잘못되어진 내지는 인본적인 사상으로 정리되어진 여기다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런 원리를 계속 우리는 어디든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신학 공부도 하고 학위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거는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머리 아파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아직 이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성화의 경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웨슬레 목사님이나 장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개신교의 최고의 학자이면서 성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게는 칼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정리해서 칼빈 주석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교계 전체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어떤 역사를 하셨지만 선생님에게 주신 이런 종합적인 진리는 칼빈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맞게.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에 맞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게 이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는 한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서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12제자. 3세기까지는 교부들. 이후에는 전부 다 중세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 중세신학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사를 이 하나님 속성의 제일 중요한 거룩을 중심으로 이 성경 전체를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사상에 이 계시록 3장 10절이 들어와가 이렇게 원어를 적용해가지고 해석했다고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억지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셔요. 이 사람의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이 한 사람의 사상에 들어와가 왜곡되어져서 해석했는데 거기 해석하는 근거를 뭐 했어요? 원어. 네. 이 원어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어 자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원어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 가지고 온 뭐라요? 다양한 견해와 사상이 나온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사상이 어떤가? 그 원어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낸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런 원리.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예, 이 학자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왜요? 내가 말이지 성경을 66권을 다 해석하고 다 정리했는데 내가 해놓은 게 맞는 거지 이래 나오면 이거 감당 못해. 우리가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죠. 왜요? 틀린 것이 하나님이 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일일이 안 하시고 그 틀린 역사 서로 싸우는 역사 그걸 통하여 서로 뭐를 시켜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네. 연단을 시켜서 서로 뭐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시는 거죠. 그 박사학위를 받았대도 원어를 갖다가 거기 해석한데도 그 사람 자체는 아직 죄가 있거든요. 정욕이 있거든요. 예. 이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원리를 중심으로 이런 걸 접목하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대환란 때 보호처, 다른 말로 하면은 피난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0절은 정확하게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지킴 예? 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 시험이 뭐라고요?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한다. 여기를 면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휴고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해줘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원어 자체는 맞지만 적용면에서 엉뚱하게 적용하면 대단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자, 김某某 목사님이 악령 들린 사람에게 막 이렇게 물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축사 기도를 받으러 오면 그러면은 뭐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어디서 죽었냐, 뭐 너 누구니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테이프도 있어요. 그렇게 귀신 축사한 그 기도한 내용 테이프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할 때 질문할 때 거기서는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무조건 불신자의 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서 귀신이 걸려들어요. 네? 걸려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 남자냐 여자냐 뭐 들어온 지 몇 년 되냐 그때 불신자의 영들이 걸려들어서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쫓는 이런 거 들어보면 나 언제 들어왔어? 나가 그러면 나 어디로 나갈까? 이런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을 해요. 안에서 귀신이 그래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이 자기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악령이 영 속에 내주합일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귀신이 들어온다 언제 들어 어디서 와서 언제 왔어 누구와 뭐 어떻게 그렇게 막 묻잖아요. 그렇게 걸려들은 악령들은
합일되어진 사람이 아니고 합일된 경우가 아까 그 성소에 얘기한 것처럼 성소에 있는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악령이 내주 합일된 상태는 아니고 악령이 몸에 붙거나 마음에 침투해서 지내다가 그 순간 그 귀신 축사하는 목사님의 유도 작전에 걸려드는 거죠. 예. 그래서 보셔요. 악령이요. 이 악령이 이 유도 작전에 걸려들었다. 이게 좀 안 듣던 얘기니까 조금 그렇죠. 이게 무슨 말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냐면요. 이 악령도 하나의 뭐예요? 인격체예요. 예, 인격체예요. 자, 그럼 이 인격체가 악한 인격체지. 그렇죠? 악한 인격체지. 자, 선한 영물은 뭡니까? 여기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예. 근데 이 인격체는 선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통하는 거고 여기는 악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악령, 사단, 귀신이 하는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악령이 몸에 붙고 마음에 침투해서 지내다가 그 목사님이 유도 작전에 이 악한 영이지만 이건 뭐라고 하나의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신부님이 그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뭐 신부님한테 막 침뱉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웃고 서 있으니까 이쪽은 선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여기는 악이잖아요. 악이 선을 침투를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악한 영이 거룩한 인격에는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목사님이 너 어디 왔어? 어디서 뭐 하다 왔냐? 뭐 이래 뭐라고 하면 그때 딱 걸려드는 악령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던 귀신이 걸려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악령 즉 마귀 세계의 영들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선사들과 불신자들의 영들이죠. 네. 자, 불신자들의 영도 분명히 악령이고 악성을 가지고 악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 사단 이런 것을 전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고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영이 분명히 악령의 세계의 왕은 틀림없어요. 왕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단이고 그것만 마귀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면 절대 안 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급적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어요. 계급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루시퍼 천사장 그 악한 영은 그 악령 세계 최고 높은 그 급이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만큼 성질이 포악하고 무서운 악령이에요. 계급이 높은 악령은 무서운 악령이에요. 여러분. 엄청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좀 선한이라는 말보다도 좀 온화한 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만약에 이 사람 소리 들었으면 좀 덜 나대. 근데 아주 악한 그런 영이 만약에 어느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요 그 영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나대. 막 그냥 온갖 그 초잡한 일을 다 하고 말하고 그래요. 그 선생님 계실 때도 이분이 전조대에 다니면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청년인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이 아버지도 공무원이시고 굉장히 집안이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이렇게 단아한 그런 좋은 그 가정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되어서 그때 당시 올 때가 30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집 식구들도 같이 정신이 없는 거라 다. 집안 재산 다 까먹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여기서 기도 받으러 이제 오셨는데 그냥 막 이제 옆에 사람들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막 침을 뱉어버리고 여기다가 땅바닥에 막 침 뱉고 막
인격이 아주 비인격 그런 행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한테는 못하더라고요. 귀신이 왜 그러냐면 빛이 밝으니까. 그런 어떤 원리가 또 있어요. 그런 악령들은 좀 거칠고 아주 그런 악령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분별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질서 있게 정돈을 해야 되고, 악령이 그 형체나 지정의를 가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천부에 연결론 공부할 때 이럴 때 자꾸 진리가 나와야 돼요. 어떠냐면 연결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중간이고 여기는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간 영역 여기에서 하천부에서 이제 뭐 합니까? 예, 악으로 이제 있는 선을 없애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말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지. 예? 요것이 완전히 새까맣게 다 악으로 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고 뭐고. 그러니까 양심의 불이 다 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악령도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다. 지정의가 있긴 있지만 그게 다 악으로 익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한 존재들, 타락한 영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분별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질서정돈하게 이제 이런 진리를 정돈해야 되고, 또 그 모 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예, 왜곡되어진 내용이 많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들은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이런 일을 불신자의 영들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분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일 문제가,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 귀신론, 마귀론 이런 거 있죠. 이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귀신들을 보면 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바로 그 종류의 성질에 같은 악령들끼리 몰려다닌 거예요. 같은 성질끼리 몰려다닌다. 포악성이 강한 사람이 죽는다면 강한 영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고, 음란이 강한 사람이 죽는다면 음란이 강한 영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이런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어떻게 해요? 몰려다니는데 별별 영이 다 있는 거죠. 별별 영이 다 있는 거죠. 자, 어떤 제한된 숫자의 무리가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군대를 보면 군대의 병력이 뭐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왕이 뭐라 그러지? 뭐 로마 군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백부장인데 우리 한국의 군인 입장에서는 그건 잘 중대장 뭐 이런 거. 예, 맞아. 부대장, 중대장. 그와 같이 군대의 병력이 몇 명 내지는 뭐 한 것처럼 사단도 몇 명, 또 대대 몇 명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단위의 군대는 6,000명 한 부대도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악령들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연계에서 보면 수가 많은 무리가 있고 적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수가 많은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군대마귀. 그건 바로 수가 많다라는 숫자가 아주 많은 것이고, 또한 계급이 높은 악령, 계급이 낮은 악령이 있다. 그래서 악령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영들은 주로 고급 역할, 즉 범죄하는 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한다면, 어떤 영은 병을 주거나 아니면 지저분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각양각색의 영들도,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만 우리는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다양하게 악한 생활을 많이 하면 다양한 악령들이 그 군대 마귀가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옥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또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마다 전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붙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붙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근데 마귀, 사단, 귀신, 악령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되고 지금까지 악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확인했는데요.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뭐냐면요. 거기 이제 보시면 몸에부터 마음에부터 영에 붙는다 그랬죠. 몸. 그 다음에 마음, 영.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보자고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뜰이에요.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 성소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자, 그러면 요 뜰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상징하고, 이 성소는 우리의 뭘? 예, 그렇죠. 영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의 성소, 영의 지성소, 영의 좀 낮은 곳, 영의 좀 깊은 곳,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음에 붙었다. 이것은 영의 성소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음이. 그러면은 영의 성소 부분에 마귀가 역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영의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은 영에 들어오는 여기는 지성소라고 악령이 합일되는 요 지성소 이 자리 이렇게 역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뜰은 육체를 상징하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에 붙어서 주로 뭘 갖다 줘요? 병을 갖다 주는 거지. 위장병도 갖다 주고 뭘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몸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공급하면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미워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짜증 많이 나고 불평 많이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의 몸은 병이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이 병을 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되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기도를 받는데 왜 왔냐면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장이 소화도 안 되고 막 더부러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부터 해주시지 않고 반드시 진리를 먼저 말씀하고 진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요. 공부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 상황이나 형편이나 생활을. 그러면 이분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갖고 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위장병인 것처럼 해가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위장병인 것처럼 해서 들어온 그 마귀가 이 사람은 위장병인 줄 알고 왔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위장병이 아니라 마귀가 위장병인 것처럼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어떤 엄난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죄론을 쭉 공부하면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하 내가 어떤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어서 위장병인 것처럼 해서 들어온 마귀를 이제 마귀가 잡힌 거지 진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선생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게 했어요. 죄론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마귀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 성소 부분에 있는 마음에 들어온 마귀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 들어온 거는 된다 안 된다?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집이 닫혀져 있다는 뜻이고 이와 같이 몸의 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고 또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다양합니다. 이 마음과 영은 이 부분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성소 부분에. 그러니까 성소에 마음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성소에 여기
이게 여기 여기 성소의 기관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떡상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분향단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아니 분향단 여기 있지. 분향단 여기 있고 여긴 등대지. 등대. 예, 등대. 등불이죠. 7개 등대. 요렇게 있는 요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영은 나는 이 영의 깊은 곳에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합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말씀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좀 회개 기도하고 좀 합시다. 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네. 자, 찬양 이 마귀가 뭐 다른 찬양도